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금요일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 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협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제자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연수 잘 마치고 왔는데 연수는 템파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비행기로 6시간 40분 덴버에 가서 갈아타고 갔다 왔는데 크게 3가지를 좀 느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사실 일정이 좀 빡빡해서 좀 피곤함을 느끼긴 했지만, 그래도 좀 리프레시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서 에미 지도를 맡고 있는 사제들만 80명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한국 신부는 달랑 3사람인데, 거기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장차 미국의 천주교회가 어떻게 될까, 주님의 이끄심이 또 오묘하게 또 어떻게 전개가 될까 하는 것이 굉장히 기대도 되고 호기심도 느꼈는데, 거기에 참가한 미국 신부님들의 평균 연령이 70세 가까웠어요. 70세. 다 노인네들이에요. 노인네들 가면 이제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면 사제가 없는 미국 교회, 이 교회를 과연
하느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끌어내시고 인도해 주실까,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 뻥튀기해서 만들어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마 당분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프리카나 혹은 베트남이나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인도, 그런 신부님들이 와서 그 자리를 대신 메꿔주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서 미국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아시아 혹은 그 중동 쪽에 그런 중동은 아니지만 인도 쪽에, 아시아 쪽에 또 아프리카 쪽에 사제들의 도움으로 미국의 교회가 다시 한번 또 태동할 수 있는 날을 기약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지 평균 연령이 70세 된 할아버지 신부님들하고 같이 뭘 하니까 참 여러 가지로 모든 게 다 슬로우합니다. 슬로우. 그래서 그런 걸 하나 느꼈고, 또 하나는 거기 와서 강의를 해주신 신부님이 샌프란시스코의 신학대학 학장 신부님이 오셔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바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을 이루셨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어떤 아주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서, 보통은 대개 보면 제자들이라든지 예수님이 다 주연으로 나와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은 전혀 관심 밖에 이름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그런 그림에, 오히려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주변에 다른 멀리 보이는 그런 모습을 그렸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하느님께서는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이 배웠다는 사람들, 잘났다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별로 가진 것 없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있는 듯 만 듯 존재감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오늘 독서에도 보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자 의회에서 그 베드로와 사도들을 불러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놀란 것은 의외로 그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사람들이 놀랐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무식하게 이를 데 없고 배운 거 없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그 사람들 위에, 그 사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들이 둘 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남자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신부님 말에 의하면 부부나 연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증거를 여러 가지 댔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클레오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나오는데 다른 사람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 걸로 봤을 때 둘이 부부나 연인 관계였을 것이다. 그래서 같이 동행해서 내려가는 길에 그 부부가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래서 거기서 만찬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참 색다른 그런 내용이었고, 그래서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복음에도 보면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무지 믿질 않아요. 왜냐? 여자들은 별 볼 일 없었으니까 그때는.
지금이야 큰 소리 떵떵 치고 완전 역정이 돼가지고 남자들이 꼬리를 내리고 살지만, 그때는 오히려 또 여자는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자 제자들도 있었고 여자들도 인간으로서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셨다는 것, 그건 정말 놀라운 가르침인 것 같습니다. 지금에야 당연한 거지만 그 당시로 봤을 때는 아마 굉장히 센세이션한 그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그 막달라 여자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고, 또 시골로 가던 두 제자라 하는데 바로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랑 아마 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제자가 와서 우리도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증언했지만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11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완고하냐, 본 사람이 봤다고 얘기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참 힘든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처음부터 다 믿고 다 금방 변화됐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는 보고도 믿지 않고 또 이렇게 어떤 부정적인 의견, 설마 부활하시려고 하는 그런 불신, 그런 것들이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변화를 일으킨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확신이 생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제자들의 그 변화를 보면서, 제자들이 그 보통 겁쟁이 제자들이 아닌데 그 제자들이 목숨을 바쳐서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다는 것, 그것만 보더라도 참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은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간접적으로 체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부활 8부 축제가 끝나는 날인데,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두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